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 5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양복, 기성복이 대량 생산되기 전에는 직접 손으로 몸을 치수를 다 재서 양복을 맞춰 입었었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때가 있었나 하겠지만 동네 가면 양복점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양복점, 거기 가면 이렇게 치수를 다 재서 직접 그 재단하는 분 양복을 만들어 주곤 했죠. 배가 아무리 많이 나온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나온 배에 맞게끔 딱 맞게끔 옷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가 아무리 두툼한 사람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재단사가 잘 알아서 내 몸에 맞춤형으로 양복을 만들어 줍니다. 문자 그대로 맞춤형입니다. 우리의 몸 모습이 몸의 쉐입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딱 적절하게 맞게끔. 그게 재단사의 기술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복은 재단사가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줍니다. 몸의 경우 뱃살 빼지 않아도 재단사가 맞는 양복 만들어 주지만 영혼의 경우는 뱃살을 빼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뱃살을 제거해 주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맞는 모양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뱃살은 우리 영혼에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요, 몸의 경우 양복을 우리 몸에 맞추면 됩니다. 영혼의 경우는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에 맞춰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 귀에 대고 우리 마음에 귀에 대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함 투성이며 추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또한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재밌게 즐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제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려고. 이 작업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원하면 그냥 갖다 대면 커피가 나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특정 커피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갖다 대면 커피가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커피보다 더 쉽게 무료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튜브 볼 때 드라마 대사가 분명치 않으면 다시 되돌려서 그 배우가 한 말이 무엇인가 확인합니다. 뉴스를 듣다가 잘 못 들었으면 다시 거꾸로 가서 무슨 얘기했는가 확인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버립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씁니까? 확인해 보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진지함은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것 비교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이 과연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며 인정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조각만큼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러한 습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큰 무리가 각 동네로부터 모여듭니다. 예수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갈급하며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다양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좋은 땅이 아닌 나머지 3개 종류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호수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리들은 그 광야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면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목소리가 더 멀리 가게끔 하시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셨고 무리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자고 21세기에 저는 서서 말씀을 전하고 뭐 괜찮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비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첫 번째 밭 종류의 성격이죠. 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보통 10월달, 12월달에 씨를 뿌렸습니다. 4월, 5월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6월 정도에 수확을 했는데 여기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씨를 이만한 주머니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씨를 이렇게 널리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씨가 떨어지게 되죠. 그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고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십니다. 길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기에 계속 밟혀서 단단해지고 굳어진 그래 전혀 씨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여건. 11절 12절에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분명히 들은 자나 그러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라 말씀. 치열한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마다마다에는 항상 마귀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선교 보고 통해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자리에는 항상 마귀의 장난질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라 말씀하십니다. 길이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단단해진 상황입니다. 씨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 씨가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씨가 길 위에 댕그만히 남아있는 신세입니다. 땅과 씨의 접촉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즉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선택적인 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마음 상태, 즉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부가 아닌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지금 농사법 강의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영혼들의 반응에 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밀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교훈을 이 비유들은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의 비유, 씨앗이 떨어져 그 씨앗이 결실을 맺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재밌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마음밭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개 정도의 교훈 오늘 함께 첫 번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줬습니다.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곧바로 누가 온다고요? 사탄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마귀의 악한 자의 무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밝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봤습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 속에 환하게 비춰졌고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오늘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경험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저런 복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씨와 땅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뿌려진 수천 개의 씨앗 중에 오직 소수만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소수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무서워도 우리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해내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생명과 풍요로움을 생성해낼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이,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썩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려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 그리스도라 우리는 고백하며 그 고백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인함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곧 내 생명임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시편 19편 7절 상반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진리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거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현실이 이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영혼을 살려내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또 우리를 통해 창조해 내십니다.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과의 단순한 접촉이 아니요 말씀에 의해 점령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히는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빚어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켰거니와 지금도 날로 새롭게 소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간증이어야만 합니다. 즐거운 나눠야 될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합시다. 말씀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keep listening.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상하심을, 아름다움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코를 박고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접촉으로만 끝나고 마는 믿음의 결합이 없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마음밭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즉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잔치에 무관심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내 계획과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의 잔치를 거부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악된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 안에 머물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생활을 조명해 주며 진단해 주며 해부해 주며 수술해 주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 말씀과 마음밭의 화합이,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면 그러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의지를 말씀에 순복시키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의 이 모습, 우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왜 이 어린 사무엘의 고백을 반복하지 못합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부유해서, 물질이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겠죠. 단지 성령님의 독촉하심 앞에서 머뭇거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분명코 성령 하나님의 독촉하심을 느끼는 영적 능력이, 감지력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에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는 아닙니다. 길가인 척하지 맙시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러나 길가가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을 거부하며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며 주님 섬기기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하십시다. 이 결단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이 결단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다 해봤거니와 오늘도 그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거부할 것을 거부하며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리는 고백은 결코 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겸손한 영혼만이 주님께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거부하는 마음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점령해 주시고 엄습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마땅히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또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부성하게 활력 있게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저희 속에 능력이 되어 거부하는 마음조차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부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증이 명쾌하게 하시고 확신에 차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내 속에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임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저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